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심령, 각 가정, 모든 삶의 터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저희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곁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아멘.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누가 뭐래도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오늘도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날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온 맘과 뜻 다해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리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님 계시기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주님 마음 주소서.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주여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그때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그리고 그 마음이 담아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중보합니다. 우리 그 고백의 찬양을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나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원수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말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큰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저희들은 주님의 소유된 노예입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노예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주님 곁에 서라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병든 채로, 낙심한 채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낫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할, 들어야 할,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하늘의 비밀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냥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이 생각하시면 주님의 그 생각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의 비밀들을, 삶의 기쁨들을 주님 계속 터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너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천군과 천사는 움직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덮고 악한 원수가 가라지 뿌리고 갈 수 없도록 너희는 지키고 진칠지어다.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13절로 되어 있네요. 잘못 쳤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요. 오늘 찬양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찬양을 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다시 들으면 더 좋대요. 할렐루야. 뭐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저도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분은 왜 이런 찬양을 지었을까 하면서
이분이 찬양을 작사 작곡할 때 그 임재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유행하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찝어주실 때 왜 이 찬양을 찝어주셨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이렇게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막 주는 대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의심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마치 식당 가는데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대책이 없어요. 막 궁금해하고 뭔가 더 하나님께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더 이렇게 목마르죠.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신앙생활이 잘 성장이 안 돼요. 그냥 데먼데먼하니까요. 그런데 또 너무 예민해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래서 올바른 데 이렇게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원래는 이게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설교였는데 이게 저번 주에 하나가 날아가고 사실 오늘 설교도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로 그냥 묶어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말 설교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씩 막 했으면 좋겠어요. 막. 왜? 그래야 이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뜨고 딱 떨어져서 기도하면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초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사귈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로 하고 있는 드라마를 봤어요. 한 대목을 봤는데 그때 구미호가 어린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구미호한테 나랑 친구할래요? 그랬더니 그 구미호가 1000년도 넘게 산 구미호가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영원히 너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만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아 맞아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생을 주시는가? 영원히 사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려면요, 친한 어떤 그런 깊이를 따지기 이전에는요, 일단 기본 조건이 뭐예요? 같이 영원히 살아야 돼. 나 안 늙으면 너도 안 늙어야 돼. 그래야 친구죠. 지금도 제 친구들 제 옆에 있으면요, 나 친구 아니에요. 왜? 너무 젊어 보여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건은 뭐예요? 영원히 같은 시간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동의와 상관없이 일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처럼 똑같은 생명이 있어야 똑같이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사귀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귀기 원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 다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귀도록 허락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 전기가 잠깐 나갔었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자, 전기가 나갔었어요. 네.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좋다 말았어요. 자, 다시요. 자, 이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어요.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친히 영원토록 사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원히 사귀도록 허락받은, 교제하도록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15절까지가 우리 그 얘기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형제들을 보면 기도해 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예수님과 친한,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친한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뭔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잃어버린 영혼, 죽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 기도를 누구를 보시면서 하신 기도인지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을 누가 가질까 희덕대면서 떠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바리새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는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택하여서 마음껏 사용해 주셨어요.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것처럼 주님은 또 더 많죠. 이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죄 짓는 이런 한 영혼, 죽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뜨겁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진짜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며
자기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쓰는 걸 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타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유대인들? 자기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러고 삿대질을 하고 때리고 막 가두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스데반의 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과 친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가지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니까. 모세도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여호와께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라는 거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알고도 지었던지 간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뭐예요?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영원한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나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들의 죄와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를 말해요. 쉽게 하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짓지 마라 해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죄는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죄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연약하거나 우리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또 마귀의 유혹에 획 넘어갈 수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죠. 이런 거. 그런데 넘어졌다고 계속 넘어지면 되겠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배교와 같은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아디키아는요. 옳지 못한 행실을 말해요. 옳지 못한 행실은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속 반복되는 옳지 못한 행동, 지속 반복되는 죄지음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배교로 끌고 가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거면 양반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새달버릇 80가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 있어. 파리 오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봐요. 파리가 안 와요? 안 오지? 근데요 그 음식물 안에서 생겨.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버리면요 파리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요 파리는 안 와요. 왜? 올 건덕지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힘들어도 살아가면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독함만 먹지 않고는요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주 결정적인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잊어버릴만 할 때쯤 가끔씩 와서 찔러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축사 기도를 해도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나갔다가요 쫓겨나간 게 아니라 더 강한 센 애들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개가 다시 토한 걸 먹으러 돌아가고 아무리 돼지 씻겨놔도 결국엔 자기 똥밭에 굴러요. 그게 그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씻어주셨으면 지켜야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씻어야 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야지. 집에 가면 엄마가 씻겨주니까 막 더러운 대로 산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등짝 스미싱을 해야지.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죄의 달콤함을 좋아하는 이 육체를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사단 보고 너는 내 밥이다 그래야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너는 내 밥이다. 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어딜 찌르면 가장 아파하고 어딜 찌르면 가장 좋아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점이 사단에게 발각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드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재미없어서 우리에게 안 오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우글우글우글 대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 할렐루야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죄라는 건 여기를 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화살이 여기에 정중앙에 여기 표적에 안 맞고 여기에 맞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는 여기 표적을 쏘기 그냥 아무렇게나 쏴요?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 세기, 기온, 습도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계산해서 빗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궁 선수가 계속 다른 데를 빗 맞춘다. 이건 뭐예요? 일부러 안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부러. 왜 일부러 했겠어요? 돈 받았겠지. 왜? 승부조작.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되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조작을 하냐? 왜 조작을 하냐?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표적을 어쩔 수 없어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빗맞춘 게 아니라 계속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쓰임받는 것,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걸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날 쓰실 수밖에 없어. 맨날 하나님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요, 교만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줄로 여기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늘 비추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경찰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경찰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기 필요가 아주 센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 동영상 같은 거 누군가를 이렇게 딱 훔쳤는데 딱 보니까 CCTV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에게 넣어주고. 하나님의 눈은요, CCTV보다 더 많으세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뻔히 보는 거 알면서도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빗 맞추면 뭘 줄게 하는 유혹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죽여라 하고 말씀대로 배운 대로 훈련되고 연단된 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관역을 일부러 맺힐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재수가 없었어 이러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CEO들이 얘기하죠. 인간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없으면요, 그거는 진짜 실패예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운 사람은요,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터득한 사람에게는 그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길잡이가 되죠. 많이 실패할수록 크게 성공한다는 말도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안 돼? 다시 되게 하면 되지. 될 때까지 하면 되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99번째 문이 닫혔어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100번째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못 믿어지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떠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죠.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로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아이들이 이제 10살인데 걔한테 1억을 줘서 내보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1억을 줘보세요.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살죠. 왜요? 감당할 수 있거든요. 1억짜리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주면서 아줌마 사탕 주세요. 그 아줌마 기절해요. 좋아서. 아니지. 거슬러 달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어떻게 거슬러 줄 거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은혜로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에 걸맞는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맨날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막 죄를 짓고 막 이런 사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알았다 오바 내가 간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고 임마누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에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지를 발휘했어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십자가로 가까이 날 인도해 달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옛 야곱이 살아가는 것과 같지만 그래도 나는 꿈에도 소원이 주 예수와 동행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또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육체에 순응하지 말고, 근데 이 순응한다는 말은요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육체에 순응하지 말고 성령에게 순종해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 얼마나 올라가서 살고 싶으시면 성령님께 못을 박아달라고 했겠어요. 똑같아요. 이런 예가 성경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은혜를 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딴 거 안 요구 안 했어요.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여리고성이 앞에 있으면 여리고성이 날아가기도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아주 강한 적 아말렉이 날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일상? 여호수아가 막 헬스장 다니면서 막 싸웠어요? 군사를 키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한 것.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너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네가 가고 싶은 길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라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뭐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죄짓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의 예와 성경 말씀을 실제 있었던 생활의 예로 예와 3개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2개로 잘라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기도 응답 받은 그리스도인 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각나죠. 조지 뮬러 목사님. 누군지 모르면 책을 좀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좀 이런 목사님들 책은 좀 사서 읽어봐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한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친구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냐 하면 몇 년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80년? 30년. 이야. 63년 8개월을 기도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한 영혼의 회개를 위해 63년 8개월 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개할 것이다. 어떻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64년 8개월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간이겠죠. 그 기도 제목 중에 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한 친구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63년 8개월 동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지연된 까닭은 사단의 졸개들의 이 집요한 방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해요. 왜요? 왜 그렇겠어요? 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연락에 방해를 했겠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낙심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할 때 63년 8개월 동안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친구가 그날 예수를 믿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있을 때 쓰셨으면, 살아있을 때 응답을 주셨으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더 기뻐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회심을 안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감격해서 외치셨대요. 오! 우리가 관계하는 하나님은 실로 신실하시고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겸손하시다. 나는 그저 가련하고 연약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전부 응답해 주셨다. 기도 응답이 하나 될 때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앞집 A씨가 돌아오고 B씨가 돌아올 때, 주님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친구 되신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겸손하시다.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63년 8개월 동안 기도한 친구가 돌아왔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더 기뻐했을 게 아니라 이미 그 기쁨 안에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안 믿겠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예수를 안 믿고 백이나 봐라. 내가 64년 8개월 동안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멸망을 바라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똑같아요. 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실화가 있어요. 교회 일꾼의 어떤 한 사람이, 일꾼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22살이나 되었는데 몇 년째 교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기도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대요. 이 일을 들은 친구,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했겠죠.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어제의 그 회심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 너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야? 너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야? 이 기도를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우리 교구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제일 하여튼 악질 인간이 누구냐 했을 때 K라는 사람을 딱 K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목사님들이 가장 악질적인 이 K라는 사람을 위해서 확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그 K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선교회실의 문이 딱 열리면서 그 K씨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감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얘기했겠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날 갑자기 기도회가 상담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록 술에 취해 있었지만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술 취한 남편 아내 가지고 함께 사는 분들 소망을 가집시오. 그는 술에 취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간청할 때 그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주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심을 갖고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 사람이 회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사람이 회개받기를 원하는구나. 나도 원해. 자, 작전을 짜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가 좋을까? 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해라? 기도만 하라.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가장 악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똑똑히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오묘하실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는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창조해버려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렇게 힘없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세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왜 쌓이는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나 기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그런데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요. 이게 될까 막 두려워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지면요.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해 나아가야 우리가 담대해져요. 한나는 죽을 만큼 힘들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분인 나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고 인생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한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힘들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왔을 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치십시오.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신기고 샤워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탕자는 품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뜻대로 모든 걸 자기 일생을 이제 다 맡기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탕자가 구하지 않은 더 좋은 곳으로 맞바꿔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자 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넌 품꾼이다 이 자식아 하고 주님이 그렇게 써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읽어보면서 끝냅시다. 그냥 끝내야지 뭘 또 하나. 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악한 자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자, 이거를 18절과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의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지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뭘 주세요?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 은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걸 증거하세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것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죠.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보내신 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뭐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뒤집으면 또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A가 저 간악한 저 A가 로마 군병 같고 유다 병정 같은 저 A씨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나의 경우, 다른 사람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상은 이런 형상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속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부분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과 한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제 오후에 글을 쓸 건데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간악한 인간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도 귀중한 게 한 영혼인데요.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를 열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책이나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깨닫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떤 깨닫는 능력?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그런 깨닫는 능력이 은혜로 부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압도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여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쓰러지고 넘어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쉴 새 없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깨닫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어 주며 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저희 자신을 모두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계속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군요.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단이 전기도 막 끊고 막 그러네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좀 돌려보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또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찬양을 만들었죠. 우리로 하여금 부르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쉬지 않으심으로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예수는 그리스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엎는 그날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 저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주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또 한 가정과 가문, 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민족 그리고 그 시대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보시고 느끼시는 그대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고 또 돕는 손길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63년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63년 8개월 동안 하늘나라에서 끊임없이 천국 잔치가 열리도록 한 조지밀러 목사님처럼 주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과 삶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저희들이 천국의 잔치를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희들의 각 가정과 가문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저희들의 가족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가정과 또 다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린 더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귀한 주일 아침에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귀한 말씀을 듣고 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뜻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활짝 환히 밝혀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